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2장 지금 1층 한번 내려가셔서 그게 그건가 보다. 한번 보시고요.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앞에가 그래서 지금 앞에가 저거만 나오는구나. 그러면 우리 성경책을 찾기가 지금 불편하시니까 제가 17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이랬는지를 시어머니가 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나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감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들리는 말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봄이 오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죠? 요즘이야 이렇게 도시에 사니까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얼음이 깨지고 녹는 소리, 개구리가 우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봄이 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의 시절을 겪었습니다. 이제 따스한 봄과 같은 희망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희망의 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밭에 떨어진 곡식을 줍는 룻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결과인데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요 저녁까지 보리를 주었는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주었다고요? 한 에바쯤. 여기서 에바는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약 22리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집에서 쓰시는 2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그게 몇 개 있는 거예요? 11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루에 모은 양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모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룻과 나오미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당연히 남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많이 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나오미의 불행을 살펴보았지요.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도 아들 둘도 다 잃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의 생생한 진술이 나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텅 비었다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방 땅인 모압 땅에서 그 모든 불행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소식을 듣지요. 하나님이 고향 땅에 오셔서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지요. 가진 것도 하나 없습니다. 고향 땅이지만 이방 땅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형편이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이 흉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텅 비어있던 나오미의 한쪽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친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이게요, 보통의 방법으로는 모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궁금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자기에게는 불행만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룻은요, 보아스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오미가 한 말이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20절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상반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복주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다음 구절을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나오고 있죠. 여기서 그가 할 때 그가 은혜를 베푸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앞구절에 보면은요, 보아스도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반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는 보아스로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원어 문법을 보면 이 글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 보아스로 보는 것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 경우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요, 이 그가 보아스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을 통해서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였죠?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신앙적으로 참으로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이런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룻기가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흉년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이 닥쳤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아주 절망적이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완전히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룻기 가장 마지막에 보면 족보가 나와 있죠.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였죠? 다윗의 족보입니다. 이 다윗의 족보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절망에서 시작했던 룻기가 이제 희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룻기 초반에 보면 이 나오미가 절망적인 상황을 연속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아까 봤잖아요. 흉년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어떻게 나오미가 점차 비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룻기 마지막에 보면 역시 바뀌게 됩니다.
이 비어있던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여인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텅 비었던 나오미가 채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룻기는 어떤 책이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렇게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텅 비어있던 나오미가 점차 채워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워지죠?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3장 10절에 보면 이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뭐라고요? 헤세드. 이 말의 뜻이 이내, 은혜라는 뜻입니다. 비어있던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집니까? 이내, 은혜로 채워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흉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먼저 방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의 헤세드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오미에게 영향을 미치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광선처럼 내려와서 나오미를 비추니까 나오미가 갑자기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이 있습니다. 이 룻을 통해 다시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나오미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제 다 컸지만 우리 딸이 뱃속에 있을 때 그 태명이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뱃속에 있는 제 딸을 요셉아 요셉아 불렀습니다. 뭐 처음에야 성별을 모르고 요셉이라고 불렀지만 나중에 그 딸인 것을 알고도 계속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딸의 태명을 요셉이라고 붙인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셉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고 있죠. 이 사람은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 설명하고 있죠? 요셉을 위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of Joseph,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요셉은 전 애굽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당시와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제가 요셉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예전에 배낭여행하면서 그 성지라고 불리는 예루살렘도 갔습니다.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나무들이 자라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주택가에 굉장히 조경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에도요 푸른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니까 나무들이 자라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사는 분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무 밑에 보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뭐가 있죠?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요 요단강을 이룹니다. 그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한 그루 한 그루에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바로 이런 파이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가뭄도 없이 항상 풍족합니다. 이 은혜의 물줄기를 이 세상에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됩니다. 메마른 나무에 물을 공급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소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이고 복의 통로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요 은혜의 파이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으로 행복해 하고 있습니까? 동인교회가 이 지역에 있잖아요. 이 동인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동인교회 때문에 행복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이 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동인교회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는 첫 번째 그가 보아스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두 번째 여기 나오는 그를 하나님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20절에서 나오미는 먼저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복을 내리기를 소망한다고 말한 다음에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태도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나오미가 하나님에게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고요. 먼저 1장 13절입니다. 시작. 1장 20절 시작입니다. 다음 21절
나오미가 그동안 뭐라고 말했죠?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나에게 재난이 닥쳤는데 그 재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마라로 만들었다고,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이렇게 불평했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그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통만 가져다 주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온통요 내 것을 다 빼앗아가고 나를 텅 비게 만드는 분으로만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흉년으로 텅 비어있는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할 무렵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끄신 분이옵니다. 그리고 우연히 루시오 보아스의 밭으로 가도록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 루스를 통해서 이제 나오미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는 분입니다. 나오미는 그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를 고백하고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요약하자면 나오미는 룻에게, 룻아, 너는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지 말아라. 추수가 끝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로부터 자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한 가지뿐이잖아요. 그것을 떠나지 말고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 주지수님이 깡패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냅니다. 절에 남기 위해서 반드시 이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말 그대로 깨진 독에 물을 부어서 그 항아리를 다 채우면 너희가 절에 남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깡패들이요, 덩치도 좋고 몸도 빠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빨리 물을 길어다 그 독에다 부어도 그 독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을 붓는 순간 그 물이 깨진 곳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깨어있는 독은요 물을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다 다들 지쳐있는데 두목이 한 가지 생각을 하죠. 아까 나왔던 사진 보실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진 독을 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던 그 독에 자연스럽게 물이 채워집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깨진 독, 밑빠진 독에는요 물을 길어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독 자체가 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깨어진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 스스로 채워 넣으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잠깐 갈증을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증은 계속됩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나오미는요 지금 룻에게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바쁘게 돌아가죠.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를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인 이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공부는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잘한다고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어떤 뜻이죠? 끈질기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공부하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그 자리를 버티고 사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채웁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오늘요, 절망에 있던 나오미는 희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 어디서 시작되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그치지 않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깨진 독을 물로 채우려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